오늘 이 시간에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예배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그런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예배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예배하다 혹은 경배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이 worship이란 말은 영어에 나오는 worth에서 나온 말입니다. worth, 뭐뭐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존경이나 경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바치는 것을 예배 혹은 경배라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 삼손의 아버지 이제 마노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것과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한다 이런 걸 일러줍니다.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17절 말씀과 같이 그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마노아가 또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이 존귀하게 한다 이 말이 있죠. 이 존귀, 존중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봇이라고 합니다. 카봇. 이 카봇은 원래 의미는 무게입니다. 무게. 그래서 당신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무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존귀와 영광의 무게를 카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게가 아니라 당신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누구신지 알면 거기에 합당하게 당신에게 경배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란 마땅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고 또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독교계 안에서도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예배 본다, 예배 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보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예배하다, 예배 드리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예배 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배 시간에 나와서 뭔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이제 보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죠. 먹는 것도 맛보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것도 만나보다. 듣는 것도 들어보다. 행동하는 것도 해보다. 자꾸 보다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진짜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현대판 교회 가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 참석자들에게 예배를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락 음악을 하고
CCM 부르고 앞에 나와서 워십 댄스 율동하고 그 앞에서 단막극, 연극 공연하고 심지어는 아예 예배 시간에 영화 한 편, 세속적인 영화 한 편을 상영한다고 그래요. 드라마 설교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세상의 연애 영화든지 SF 공상과학 영화든지 공포 영화든지 한 편 틀어주고 중요한 부분은 딱 틀어주고 설교자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영화에서 나왔던 등장인물이 어떻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고 드라마 설교라는 걸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강론하면은 잠이 온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춤추고 뛰놀고 영화 한 편 보고 영화 감상평 듣고 그렇게 오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와가 이 교회는 오면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강론 듣고 이거밖에 없다. 뭔가 와가지고 웅장한 음악이 다 울려 퍼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 감성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눈물을 쥐어짜게 하고 그리고 한참 부르짖으면서 속이 시원하고 뭔가 어떤 예배의 감격이라든지 오늘도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런 걸 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우리의 정신적인 만족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예배 보다가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려면 예배 시간엔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예배는 뭐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써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시간 내내 앉아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거기서 뭔가 받고 또 받으면서 감정적인 충족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왕좌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네 짐승들이 있습니다. 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왜 존재합니까? 자연 만물이 왜 존재합니까?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자, 인생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높으신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에 맞는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교회는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이사 예배, 졸업 감사 예배, 개업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목사님 박사학위 수여 감사 예배, 뭐 별별 예배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예배의 이름을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의미가 있어요. 개업 예배 왜 합니까? 개업했으니까 이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그러는 예배를 개업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 가서 축복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결혼식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예식이라고 부르지 결혼 예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이 만약에 예배가 되면은 온갖 관심과 주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 신부 결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혼 예식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장례도 그냥 장례 예식이라고 해야지 장례 예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졸업 감사 예배니 뭐 개업 예배, 이사 예배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이지만 가서 성도들이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또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사나 개업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예배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오로지 예배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배에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식이 있었고 신약 교회에서도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 그 공통점을 모아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찬양이 들어갑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용 찬양곡은 신중하게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찬양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리는 그런 찬양들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이런 찬양이 있는가 하면 뭐 나는 가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들도 있습니다. 조금 구분을 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는 반드시 가사도 곡조도 엄선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찬양곡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그냥 신앙 고백과 연관된 거나 개인의 결심과 의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마지막으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부르기에 적당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찬양으로는
적당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사뿐만 아니라 통상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사가 성경적이고 바른 찬양인가. 또 그 다음으로 이 곡조가 정말 예배용 찬송으로 적합한가, 아니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한다든지 신나게 유행가풍으로 그냥 부르면서 사람들이 흥얼거리면서 즐기는 그런 곡조인가,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 또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작사 작곡자의 믿음의 간증이 들어가 있는가,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그리고 불신자가 쓴 곡에다가 찬송가 가사만 붙여가지고 이걸 찬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보급되고 있는 CCM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곡들이 많습니다. 가사가 잘못된 그런 내용들도 많고, 또 그 가운데에서는 가사는 그럴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곡 자체가 뉴에이지 음악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곡들이나 아니면은 헤비메탈 쪽에서 나온 락 음악 같은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용 찬송으로 할 때는 이미 수백 년 이상 검증을 받아온 찬송가에서 곡을 채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순서가 여러 차례 있죠. 제일 먼저 예배 사회를 맡으신 분이 올라와서 간단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주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간단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거 처음 시작 기도를 너무 길게 하다 보면요, 장황해져 가지고 그냥 전체 예배하는 내내 분위기가 쭉 가라앉아 버립니다. 짧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를 맡으신 분이 있습니다. 보통 흔히 말하기를 대표 기도라고 하는데, 대표 기도는 없습니다. 대표 기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대표 한 명 뽑아와 당신이 우리 대표니까 올라가서 기도하시오. 이게 대표 기도입니다. 딴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고 혼자서 이 회중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걸 대표 기도라고 하는데, 정확한 말은 회중 기도 인도라고 합니다.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분이 기도 인도를 하면 앉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공감하는 내용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또 목회자가 설교하기 직전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성도들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가 있고, 말씀을 마친 후에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앞으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마무리 기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할 때는 이 예배,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준비를 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미리 내용을 간단히라도 적어와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또 이 기도 내용이 장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할 때 그게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설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헌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한 주간 혹은 한 달 동안 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하여 벌어들인 것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시간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그냥 헌금함을 맨 뒤에 갖다 두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의 그냥 형식입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만 어쨌든 예배 가운데에서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일어섰다 앉았다 자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땐 찬양 드릴 때는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할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 가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계속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 딱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 아니면은 내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합의한 대로 그리고 그 교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문제지. 우리 교회는 이러는데 저 교회는 다르게 하네.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드리는 시간에 봉투에다가 이름을 적는 교회도 있고 적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적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공개하기 위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교회에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특히 어떤 때 필요하느냐. 연말 정산 받을 때 그때는 또 반드시 교회에 기록된 그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끊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숨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연말에 세금 공제 받기 원하시는 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다. 구제연금을 드리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드리고 싶다. 또 나중에 이거 가지고 소득공제 받을 필요 없다. 무기명으로 하겠다. 무기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이름을 써야 한다. 절대로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런 규칙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을 요할 때는 엄격하게 이름과 금액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지금 해오시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이름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름을 쓴 사람은 이름을 안 쓴 사람 보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이름 안 쓴 사람은 이름을 쓰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서로 판단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리냐 비진리냐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형식과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 객관적인 증빙과 사실관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11조를 하라든지 뭘 하라든지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헌금의 신약교회의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어놓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경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자,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분도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한국 교계에, 한국의 대형 교회에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잘못 전해졌습니다. 이 열린 예배에서 하는 게 워십 댄스하고 춤추고 뛰놀고 드라마 상영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연극 공연하고 그러면서 불신자인 예배 참석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부담 없이 말씀 선포하고 죄, 지옥, 심판, 형벌 이런 선포하는 대신에 부담 없이 예배를 하나의 오락이나 쇼 프로그램처럼 보고 즐기라고 서비스를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시커즈 서비스라고 합니다. 구도자 예배.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다닙니다. 이 종교도 찾아보고 저 종교도 찾아보고 진리를 찾으려고 도를 찾아서 길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구도를 통해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과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구도자 예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배를 드려라 해서 열린 예배로 초청하는 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열린 예배에 데려올 게 아니라 앉혀놓고 복음의 메시지부터 전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배에 맡기면 안 됩니다. 사회를 맡기든지 단상에서 강론을 맡기든지 찬양을 맡기든지 음악 반주를 맡기든지 불신자가 맡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 딸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대형교회에서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유명한 피아니스트면은 안 칩니다. 월급 주고 안 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기 이탈리아 유학 갔다 왔다 초빙해가지고 월급 주고 지휘자 시킵니다. 심지어 헌금 찬송할 때 특송하는데 성악가 한 명 데리고 옵니다. 불신자여도 상관없습니다. 국내에 유명한 그런 오페라 가수나 성악가 데려다가 독창시킵니다. 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교회 세에 과시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누립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개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신령이 뭡니까? 산신령? 신령. 무당굿하다가 오늘은 신령이 잘 안 임하네 그러죠. 마귀의 영이에요. 신령이 임한다, 산신령이다 이러는 거. 하나님 이외에 다 잡신들이에요. 신령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령이 내리기를 임하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신령스럽게 한다고 가톨릭식으로 장중한 파이프 오르간 막 연주해가지고 사람들 가슴 뭉클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교회 안에다가 뭐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뭐 성화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오는 사람 완전히 막 마음속으로 정말로 움츠러들게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움츠러들고 이런 생각이 나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령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지극정성으로 진정한 마음을 들여서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는 우리 무속종교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빌면은 귀신도 감복한다.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나오면 받아준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자, 영으로라는 말은 이 영이라는 단어가 24절에서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in spirit. 우리 영을 말합니다. 요즘 나오는 NIV, 현대판 NIV 보면은 이 S자를 대문자로 바꿔놨어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바꿔놨는데 소문자가 맞습니다. 왜 영으로 예배드려요? 그 앞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니까 너희도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당 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무슨 그림이 있느냐, 파이프 오르간 얼마짜리냐, 성도들 몇 명 모였느냐, 헌금 얼마나 거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영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고 겸손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예배 복장이 어떠했다, 예배 프로그램이 어떻다, 예배 순서가 어떠하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여자가 그걸 문제 삼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르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 답변이 그거예요. 그르심산에 예배 드리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냐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어떠한 영으로 나옵니까? 통회한 영으로 나오셨어요? 겸손한 영으로 나오셨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으로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구약시대에 제사장 흉내 내면 안 됩니다. 나는 거룩한 성직자, 너희들은 평신도 이런 식으로 계급 나눠가지고 막 거룩하게 한다고 뭐 이거 뭡니까 가운 입고 여기다 후드 두르고 딱 무게 잡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목회자는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시사 논평 이야기하다, 정치 이야기하다가 어저께 드라마 이야기하다가 무슨 올림픽 금메달 이야기하다가 가끔 가다가 만담, 코미디 하다가 자기 개인 신시 한탄하면서 울다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다가 말 안 듣는 성도 한 명 찍어가지고 공격하다가 이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이 선포돼야 됩니다. 개인의 인생, 철학, 세상 곤모술수, 세상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참석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갈급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모든 성도들과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모하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데이트한다. 일주일 내내 바쁩니다. 여행 코스 잡아야 되고 어디서 만나서 뭘 먹을지 그리고 몇 시쯤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신경 쓰이죠. 금요일 돼 보십시오. 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남녀들. 토요일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은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미리 가가지고 주변에 다 돌아다녀 보고 그 다음에 자리 다 예약하고 다 잡아놓고 체크 다 합니다. 그만큼 이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날에 미리 준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양복 입고 갈 거 있으면은 미리 토요일 날 저녁에 한번 손질해서 넥타이하고 다 맞춰보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무슨 신을 신고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내일 가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리 좀 준비해서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갈급하고 사모한다면요. 시간 약속 지킵니다. 데이트 약속했는데 10분 지각했다. 그 사람한테 마음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몸이 달아있으면요. 30분 전, 1시간 전에 미리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이 달아있고 사모하고 갈급하면 예배 시간에 지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 엄수라는 율법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갈증이 있다면 그걸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시간에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한 나아올 때 하나님께 예의와 존경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말로, 입으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마음을 바깥으로도 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규제는 두지 않습니다. 비싸고 예쁜 옷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형제님들은 양복을 입을 형편이 되면은 셔츠에 타이에 양복을 갖추시고 오는 것이 좋고요. 또 자매님들도 되도록이면 오늘 이 날만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은 깔끔하고 정돈된 복장으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외모에서 벌써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가. 결혼 앞두신 분 결혼식 그날을 위해 가지고 몇 달 전부터 피부 마사지 받습니다. 나중에 또 신부 화장하고 옵니다. 그만큼 공을 들이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으라 그렇게 저는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예의와 존경을 갖춘다면은 양말 안 신은 맨발에 다리 털 부숭부숭하게 슬리퍼 끌고 나타나는 사람은 최소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날이 좀 덥다고 해서 나시나 이게 가슴 골 파인 그런 옷은 덕스럽지 못한 옷은 아마 입으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거, 일반 상식적인 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거 입으라 저거 입으라 율법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이 있고 그분에게 예의와 존경을 갖춘다면은 말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복장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믿는 모든 자의 정말 특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예배 또 마음속으로부터 갈망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